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그랬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대학을 연세대 간호학과를 갔는데 연세대 간호학과 들어갔을 때도 과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이 친구는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 밑에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 말대로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 간호학과를 과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해서 얻은 직장이 보건소 소장이었습니다. 월급도 상당히 많았지만 굉장히 안정된 직장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편안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치열함 가운데 얻게 된 그 직장 안에서 놀랍게도 공허감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아닌데, 너무 좋은 직장에 너무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허감이 밀려들었는데 이유는 건강이었어요.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보건소 소장의 직을 다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된 겁니다. 그리고 친구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체력이 바닥이 나 있는 상황에서 졸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헌금했고 또 열심히 기도했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밀려오는 그 공허감이 무엇인지 모르는 터에 이제 모든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에게 생계를 다 양도하고 이 친구는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건강을 하나씩 되찾으면서 점차적으로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지 하나님과는 함께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고 열심히 헌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봉사를 강요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모든 활동들을 다 중지하고 그 교회를 떠나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를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체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달려가기만 했던 내 인생을 뒤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는데 그 제목이 호모 큐무니타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봤어요. 어려운 책이었지만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본주의 물질사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화폐에 대항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노예되지 않고 화폐가 움직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그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책이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뜻을 가지고 삽니다. 저도 여러분도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이 자신의 뜻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나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삶과 모든 것 안에 자신의 뜻을 앞세워버리면 그것은 불신자지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가는 것은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누구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 그러나 신자가 되고 나면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인이 누가 됩니까?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죠. 그렇게 포인트가 바꿔지는 것이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뜻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늘 생각해보고 체크해보면서 그리고 내 안의 주인이 지금 누구인가를 자꾸 확인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재미있게 오늘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앞부분에 나오지만 뒤에 지금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있는 하늘과 뒤에 있는 하늘이 달라요. 자, 앞에 있는 하늘은 복수로 쓰여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원문으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태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생각했어요. 자,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마귀들이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를 복수로 쓴 이유는 이 새 하늘을 모두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각 계신 하나님 아버지인데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복수로 썼지만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는 단수로 쓰여졌어요. 단수로 쓰여진 이유는 이 새 하늘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새 하늘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통치하신 하나님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자신의 뜻을 갖고 통치하신다,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새 하늘 모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늘에서 완전하게 존재하시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아직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창조하시냐면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늘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두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 두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누구를 창조했냐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면서 그 매개체 중간에 누구를 두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었어요. 인간은 하늘과 땅을 이음질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주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땅의 사정도 알아야 되지만 하늘의 뜻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늘의 뜻과 땅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과 교류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곳 안에는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이 삼위일체가 딱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하면서 뭐가 깨졌냐면 엉겅퀴가 생기고 가시나무가 생기고 죽음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의 삼위일체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통치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누구냐면 죄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따라서 매개체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바로 그 질서가 무너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주기도문의 깊이를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는 텔레마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기뻐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히브리어 라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향, 의도, 태도, 의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과 관련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시편 40편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주의 뜻을 막 행하는 것을 기뻐했어. 그리고 생각해 보았더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는 뭘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무엇을 좋아하지? 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그 뜻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뭘 기뻐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버리면 목사님 뜻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내 아내가 혹시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사람의 어떤 기쁨이 되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원문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의지에 있습니다. 시편 14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렇게 돼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뜻은 가르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자, 로마서 2장 1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 하면 가르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로 가르칩니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을 잘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 중에 밥 브레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교황청에 초청을 받아서 교황의 연설을 끝난 뒤에 교황이 갖고 있는 컵을 슬쩍 해갖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져와가지고
아내들이랑 이게 교황이 쓰는 컵인데 이걸로 물을 마시면 건강해질 거야. 그러면서 아내도 마시고 자식들도 마시고 그 컵으로 막 마셔대면서 막 SNS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서 교황이 마신 컵이었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황은 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용한 컵을 마시면 나도 건강해질 것이다. 이런 착각으로 마시는 거죠. 사람들이 성직자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 주는 대리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직자한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줄 뿐이기 때문에 성직자한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행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뭘 해놨어요? 정해 놓으셨어.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을 정해 놓으셨다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딱 데려다 놨어요.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시내산에 딱 내려놓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내가 왜 너희들을 저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한 너희들을 이곳에 불러놓은 줄 알고 있느냐? 물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여 낸 것은 다름이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19장 5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자, 너희들을 이끌어낸 목적은 너희를 내 백성 삼은 목적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향은 같아요. 가나안 땅. 그러나 목적은 서로 달라. 방향과 목적이 같아야 같이 동행할 수 있어. 그런데 방향은 가나안 땅인데 목적은 달라.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 오직 가나안 땅에 가서 노예 생활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자,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방향은 같은데 목적이 달라. 나는 대형교회 목사가 돼서 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방향은 맞는데 목적이 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헷갈려요. 내가 대학을 가서 좋은 의사가 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방향은 하나님과 같을 수 있어. 그런데 목적이 달라. 왜 그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그 목적이 다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옛적부터 정하신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도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합니다. 어떤 걸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이 세상이 에덴 동산으로 창조되었었을 때 거기에는 완전함이 있었어요. 인간과 자연과 그리고 하나님, 이 삼위일체 조화가 완전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회복하는 과정 안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든, 좋은 대학에 가든, 좋은 집을 먹고 좋은 음식을 마시고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든 하나님은 그것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마지막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옛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바로 인간과 자연과 하나님이 완전한 삼위일체를 이루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는 큰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겟셋마네 동산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로 인도되어질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이 땅에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그 존재들, 이 존재들을 놓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과정 중에 누가 돕냐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돕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도와요? 천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이모가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 이모가 어느 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네 사촌 동생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거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두고 사용해라.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이 잔이 뭐냐면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이에요. 쉽게 이야기해. 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에요.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야.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고 죽음을 이루는 것이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쉽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 그게 쉬운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목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가정에서 믿고 있는 부모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음악을 잘 배우지 못해서 기타를 쳐도 악보로 치는 게 아니고 이 코드로 치잖아요. 악보를 잘 못 봐요. 뭐 저만 못 보겠어요? 많이 못 보겠죠. 악보를 보면 분명히 제 음을 내도록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게만 하면 돼. 그렇게만 하면 되면 곡을 완성하지도록 돼. 모두에게 악보를 한 장씩 다 예수님은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악보 한 장을, 자기 노래를 다 갖고 태어났어. 그러면 그 악보를 주어진 대로 반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 되는데 악보를 못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불러버려요. 제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닥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목회자들이 악보를 못 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악보를 못 읽어. 다 각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악보로 주어져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제가 선배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있지만 코로나를 대처하는 교회의 행동이 너무너무 개인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 코로나가 왔고 창조 질서가 무너진 이 코로나 현상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악보를 못 읽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노래를 불러버려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악보는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악보를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눈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지도하시는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보를 읽어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목적도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예수님은 배가 불렀어요. 영적으로 풍부해지셨어. 너무 기쁘셨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일치돼야 되는데 방향은 맞는데 목적이 틀리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목적은 맞는데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서 좌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우리 사랑교회 벌써 10여 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매번 라고 하는 고민, 그 물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이것이 하나님과 목적이 내가 같다면 방향이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방향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놔두고 방향만 보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어렵지? 혹시 목회를 그만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향이 화려하다고, 방향이 애굽 땅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고 해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방향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방향이 화려하니까, 방향이 좋으니까 목적은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그 모습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제 친구처럼 그 공허감이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 공허감 때문에 건강이 완전히 무너지고 공황장애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고 이렇게 돼버린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승리하고 기쁨을 유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